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국교회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회자 여러분,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교 학우 여러분, 또 조국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섬기고 또 조국교회 몸을 함께 구성하며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낙심하는 이런 시기에 절대로 낙심치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조국교회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낙심치 않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붙들려 요긴하게 사용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속히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나 라이노 리브 같은 좀 예수 잘 믿는 정치가 그게 이제 사실 개인적인 꿈이었고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형들이 저를 화통이라고 불렀어요. 화통. 네, 이제 화 대통령 준말이죠. 내가 이제 정치하고 싶어 하니까 형들이 그래 정치 한번 잘해서 좋은 예수 믿는 좋은 지도자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담아서 늘 그렇게 불러주셨고 저도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늘 정치가 이제 꿈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목사님 공부를 잘하셨네요. 집이 이제 대단히 이제 불우하게 어머니 없이 대단히 불우하게 자라서 공부나 뭐 삶이 많이 어그러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나쁜 짓은 많이 했는데 친구도 억울하게 안 그래도 되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냥 공부를 남하는 만큼 잘했다기보다 그냥 남하는 만큼 꾸준히 하면서 길을 안 잃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제 공부까지 못했으면 제가 길을 많이 잃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이제 불우했기 때문에 젊을 때 신학은 사실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믿었고 우리 아버지 이제 제가 목회하던 제자들 교회에서 세례드렸고 어머니는 사실 안 계셨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냥 목사를 흔히 목사라고 생각할 때 그 반듯한 도덕성과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요소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목회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목회자가 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 저도 사실은 고민도 하고 평소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꿈을 갖고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성도 섬기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늘 평생에 이제 정치를 늘 꿈꾸고 평생 살았는데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제 개인에 대한 실망 이제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갈수록 저의 허물과 무가치함이 너무 많이 이렇게 조명되고 그것과 함께 이제 나라 역사 공부 제가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집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만한 만큼 공부는 했지만 공부를 또 출중하게 잘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를 할 만한 그게 싹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이 남북 문제를 열면 정치 한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틈나는 대로 이제 남북 문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 문제를 생각하니까 근대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단 과정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이 근대사를 공부하는데 나라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다 일어서질 못하고 넘어졌더라고요. 예.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일어섰는데 한국은 중요한 순간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깊은 절망과 나라에 대한 깊은 좌절이 따고 오래게 되면서 이제 정치는 못하겠다 이런 절망이 이제 제가 무슨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그 흐름도 너무 아프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본은 저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기적까지도 이렇게 세워준 건데 그때만 해도 너무 암담하고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런 두 가지 좌절이 정치에 대한 깊은 절망을 나는 정치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깊은 절망을 갖고 있을 때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제 삶에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신 선배님들이 계세요. 참 내수동 가서 제일 감사했던 것이 뭐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이런 귀한 분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을 많이 해주신 평생에 빚졌다 생각하는 형들이 계세요.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셔서 정부 형제가 정말 정치 안 할 생각이냐 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형제는 목회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하고는 한 2년 정도 우리 대학교 안에서 또 조그만 소모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그 형님이 인도 지도자셨는데 한 번씩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셨어요. 평신도. 그래서 이제 모임 같은 거 마무리할 때 이제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형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정부 형제가 정말 정치를 안 할 것 같으면 목회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형님의 권면을 듣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회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던 걸음을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네 그분이. 그분은 제 인생의 10년 토울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그분이 저보다도 더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갈 때 그분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유학을 갈 때도 그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유학을 뭐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분이 중심이 돼서 동생들 몇 명 같이 어울러서 꾸준히 후원을 해주셨어요. 유학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옥스퍼드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분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교회만 목회하는 거 안 된다. 옥스퍼드 한인교회는 그냥 한인교회로만 있지 말고 거기 오는 무수한 유학생들을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걸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 진지하게 선교를 생각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스퍼드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제자들 교회를 담임하고 제자들 교회를 10수년 담임한 후에 남성교회가 저를 정했을 때 그 형님이 이제 나는 남성교회는 내가 갈만한 교회가 아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섬겼고 나같이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섬기나.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또 더 재질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청빙을 했을 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 형님이 이제 그때 제가 대전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인데 서울에서 2시간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왜 내가 남서교회를 가야 되는지
남설교회 가서 뭐 하라 그러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2시간 동안 들려주셨어요. 그게 다 듣고 제가 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형님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목회하라 할 때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제 인생을 저보다 더 앞서가시면서 늘 그렇게 잘 서포트해 주셨던 분인데도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아유 나는 그런 일을 할 인물이 아닙니다. 남서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닙니다. 형님 잘못 보셨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 또 왔잖아요. 그죠? 늘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게 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어요. 평생토록. 육신의 아버님이 계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진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요. 갈 길 모르는 더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런 뭐 10년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좀 보내셔서 그러죠. 진짜 참 생명의 연인 같은 분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남서울에 오고 형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 이렇게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형이 정말 참 얼마나 나한테는 보배 같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표 형이 완료요. 지금 도와드릴게요. 에이 그래봤자 겨우 10년에 한 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거의 피도 내지 않으시고 평생을 그렇게 참 곁에서 그렇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내주동이 여러 가지로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예. 저렇게 좋은 형들, 누나들 오재훈 목사님, 오종 목사님 말할 것도 없죠. 그 중요한 자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아껴주세요. 사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다 해보지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자녀 키우고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 성장 단계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저는 컸지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아버지 모델이 사실은 좀 저한테는 이제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주요한 포인트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날의 이런 귀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 쓰임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래요. 형들이 없었으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형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제 약간은 복음을 봤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그 귀한 복음을 형들과 누나들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 말씀만이 아니라 그렇죠. 제자 훈련으로 삶으로 정말 어떤 면에서 이제 엄마가 없이 컸으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었어요. 아빠 없이 큰 사람은 그래도 낫다. 이제 엄마의 보살님이라 그럴까, 엄마의 돌봄이랄까 이런 거는 참 섬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직장 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날 돌보셨다 이런 생각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면서 많이 방황하고 내면에 굉장히 많은 분노, 실망과 좌절. 청소년기에 그랬죠. 좀 아빠가 조금만 나를 지원해 줬으면 내가 얼마나 좀 제대로 컸을까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내면에 굉장히 많았는데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면에서 이제 부모에게도 못 받은 사랑을 형들과 누나들이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때 안 잊어버려지는 사건인데 어쩌면 이렇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참 그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먼저 깨달은 선배들이 동생들을,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제가 다녀보면 동생들은 막 뭘 시키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컸어요. 그러게요. 형들이 희생하고 형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는 보호받고 자란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중고등부나 성경부에서 오히려 선배들이 군기 잡는다고 하고 군기 잡고 뭐 막 야단하고 그러던 막 시절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인데 그 권위주의적인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게. 근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주로 6월 말에 갔는데 그 이제 완전히 그 장마철이잖아요. 네. 그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1학년 때 딱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형들이 우리 동생들을 전부 버스 안에 앉혀놓고 형들이 내려와서 비 맞으면서 텐트 치고 막 다 준비하고 나서 우리를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교회의 스피릿을 그게 이제 오 목사님의 최고의 장점이시고 하여튼 그게 모시박이도록 섬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종이돼야 된다, 그런 거를 그냥 복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듣고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런 장점이 그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수동교회 목사님께 서울에 올라와서부터 내수동교회 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네, 1학년 때부터. 내수동교회가 이제 뭐 갈대상자와 같이 또 인큐베이터와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총회장님이라든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홍태구 목사님, 예, 또 이제 박성규 총장님, 박성규 총장, 대구에 또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 서울에 또 전용호 목사, 정말 많이 컸죠. 그러니까 이런 한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이렇게 귀하게 많은 사람을 키워냈다는 게 참 대단하고. 그 당시 이제 목사님 1학년 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 다니셨네요?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누구의 인도가 아니고 예. 부산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형님 한 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 가라 또 남설교회 가라 하신 그 선배님 빼고 제가 생명의 아니처럼 여기는 또 한 분의 형님이 그분이세요. 제 이제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에 선배님이신데 얼굴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서울로 진학을 하니까 그 교회에 계시던 형들이 이제 이 형님을 소개해 주시고 이 형님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참 좋은 교회였던 거죠. 네, 그 형님 그렇죠. 지금 저 시카고 살고 계신데 미국에 정말 그 형님은 참 이제 어머니 없이 컸으니까 약간은 그 내적인 자존감 이런 게 되게 많이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어느 정도 남하는 만큼 하면서 컸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내적인 그쵸. 자존감 같은 게 안 생겨요. 그 허전하고 네. 상처 네. 있는 것들이.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있고 높은 자리 가면 치료될 것처럼 세상을 생각하지만 그런 거 다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면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제 삶에 그 형님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신학교 가라고 하신 형님도 말할 수 없이 사랑해 주셨지만 이분은 이렇게 약간 거리가 있이 지지해 주고 믿어주고 사랑해 주신 분이라면 이분은 정말 뭐랄까 굉장히 가까이에서 살갑게 어떤 면에서 평생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았던 제 인생에 아버지보다 더 출중하게 나이 차는 넉 살밖에 안 나지만 아버지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형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선 뭐 내수동교회 그 당시 이제 분위기라든지 그 이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떤 그런 어떤 소스랄까. 그걸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한동안 제가 이제 대학교를 유학 가기 전까지 대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 번씩 학부급에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내수동이 왜 그렇게 잘하는가, 내수동 부흥의 비결 뭐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강좌를 제가 불렀어요. 네. 가면 이제 제가 늘 빠뜨릴 수 없었던 몇 가지 요소. 제 1차적으로 이제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아주 출중한 담임 목사님. 목사님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꾸밈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이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사랑하시고 그런 요소가 대학교에 그대로 이렇게 대학교의 부흥을 이제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좋은 헌신된 담임 목사예요. 또 하나는 오정현이라는 헌신되어 있는 아주 출중한 리더.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이렇게 딱 시너지를 만들면서 대학교가 이제 그렇게 폭발적으로 큰 거. 7명이 모이던 대학교가. 아, 7명. 네. 오정현 목사가 이제 재수생으로. 그때 대성교회가 바로, 대성 학원이 바로 그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단대가 옮겨졌지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재수생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그리고 오정현 목사도 재수생으로서 거기 왔는데,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공동체가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요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때 그렇게 좋은 담임 목사와 헌신되어 있는 출중한 리더로서의 오정현, 그 두 이제 요소가 굉장히 잘 버무려졌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비슷한 시기에 대학생 시절을 고려했으니까 다 기억하시지만 그때 뭐 대학교 하면 프로그램 또 뭐 재밌고 행복한 어떤 시간 이런 것들 줄을 이룰 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수련회 가면 이제 아침에 말씀 듣고 저녁에 말씀 듣고 중간에 성경 공부하고 무슨 잔재주를 별로 안 부리고 꼭 우리 박이천 목사님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대학교의 폭발적인 뭐랄까 건강한 사람들을 길러냈던 게 그 이제 말씀하는데 늘 딴 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잔재주 안 부리고 딱 말씀에 승부를 걸고 말씀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우리 자란 거죠. 그러니까 박이천 목사님의 영향을 제가 늘 생각할 때 그 어른의 그 성경 사랑하심,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대학교 아이들에게 쫙 이렇게 베끼고, 저만 해도 기도를 어지간히 하면서 은사도 많이 체험했는데 마음도 터지고 많은 그런 체험이 있는데 성격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은혜 받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깨져지는 거죠. 예. 아주 거칠고 아주 비판적으로 컸거든요. 그냥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다 비판하고 청소년기의 특징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내면이 깨어지는 거죠. 조명되고 깨어지니까 말씀의 능력. 한 번도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따뜻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이런 거 참 아무 관계 없다고 평생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저를 사무라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그래요? 그 날카로움과 의외인데요. 저는 지금 제 모습만 봐서 그런지 전혀 그런 별명을 얻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학부 동생들은 고학년 동생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혼내고 꾸짖고 따라와 이렇게 하던 저를 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이 내면을 깨뜨리고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제 성경 사랑하는 거, 박익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길러졌던 이유는 목사님의 그 귀한 헌신과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렇게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서 삶으로 보여진 선배들 형들, 누나들, 예. 또 이제 말하자면 박익천 목사님과 오정일이라는 인적 요소를 뺄 수 없다면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 요소를 뺄 수 없다면 세 번째 들고 싶은 것은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사랑.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사실 저희 이제 평생 목회를 하니까 참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뭘 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누어졌고 굉장히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인데 참 그렇게 형들과 누나들의 헌신적인 섬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보였던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안 살아고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오랫동안 이제 젊은 대학 청년들을 많이 섬겼는데 제가 이제 계속 경험했던 것은 그 수십 년 동안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잔재주가 필요가 없고 말씀을 순전하게 열어서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가를 가르치면 정말 변화되고 또 정말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설교를 거의 뭐 매주 1시간 이상씩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는 대부분 설교 긴 교회는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젊은이들이 꾸준히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스트러글하는 주제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의 설교 다 버텨내면서 듣고 꾸준히 청년들이 모이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니까 공동체가 꾸준히 자라는 거잖아요. 한 번도 폭발적으로 막 이찬수처럼 제가 이제 사랑하는 친구의 나이도 갖고 하는 그렇게 한꺼번에 뭐 몇천 명 이렇게 된 적은 없지만 하여튼 꾸준히 매년 공동체가 자라면서 조금씩 덩치가 커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종로를 타고 섬기면 그게 안 자랄 수가 있나요? 그게 생명이 있는데, 그죠?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거기 가셨는지 교회사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특히 뭐 교회사 쪽에 뭐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나요? 제 영적인 순서이 마틴 로이 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마틴 로이 존스의 글을 읽을 때 로이 존스가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목사는 성경에 능수능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기록된 말씀이 역사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일어났던 게 교회사라고 이번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실한 목회자들과 설교사들은 성경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뿐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고 일어났던 교회사에 능수능란해야 된다. 원래부터도 이제 교회사를 좋아했던 데다가 그 이제 선생님의 그
말이 굉장히 유익해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된 거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 인도하시고 하시니까 그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예. 또 더 말씀에 더 헌신하게 되고 성경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는구나.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든지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목회자는 부지런히 성경을 사랑하도록 돕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추도록 그 이제 그 두 가지의 포인트들이 조국 교회는 약간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0점이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목회자 개인에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현상이 목회자가 이제 은퇴를 할 때 이제 표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설교를 좋아하고 그 목회자의 어떠함을 좋아하다가 그분이 딱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중심을 잘 못 잡고 앞에 분과 자꾸 비교하면서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이제 목회자 개인에게 초점 맞추게 하지 않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목회자의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설교에 초점 맞추지 않고 성경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래야 이제 이게 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양육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계속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예수의 토대 위에 세울까? 한국 교회는 다분히 이제 목회자의 토대 위에 세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목회자를 잘 섬기려고 목회자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목사님은 뭐 안 맞는 것이잖아요. 젊고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하게 크고 엄마도 없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성품이 뭐가 많고 또 이제 이 내면 속에 엉어리와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 목회자로 이 길을 올 때 제일 잦은 절망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겪을 때 목회자의 과거에 대한 어떤 이해보다는 실망이 더 큰 거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게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 내면을 모르니까 그렇죠. 현상만 보고서 이제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가 없고 맞아요. 내가 하여튼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절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너무 성격이 안 바뀌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는 속도로 안 바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조금씩 흐르니까 그 연약함이 주님 손에 또 어떻게 요긴한 도구가 되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강하고 능력 있고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프고 우리의 많은 약함이 얼마나 많은 아프고 넘어진 사람들을 살려내나. 사실은 이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남하는 만큼 하고 했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뭘 할만하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형은 그러니까 형이고 유학도 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인데 저에게 없는 거, 엄마 없이 큰 거, 그렇게 방황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거 이런 것들은 동생들 뭐 목회를 잘하고 있는 동생들이든 목회가 힘든 동생들이든 모두를 살리는 제목이 되더라고요. 형도 그렇게 컸어요. 그냥 사람들은 어렵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같이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뭐 몸도 하나 가누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목회로 부름받아서 절절절절 매면서 많이 울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는데 그런 실패와 약함을 많이 이렇게 드러낼 때 오히려 성공과 잘됨이 할 수 없는 더 큰 위로와 힘이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뭐 유학 갔던 이야기, 뭐 공부를 좀 남하는 방법 했던 이야기는 비교의식이나 상대적인 열등감을 자꾸 불러일으키지만 약하고 못하고 없는 것은 모두를 살리더라고요. 그러게. 그런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조국 교회가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못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빨리 달려가려고 하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1등 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는데 교회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천천히 가고 당장에 눈에 보기에 실패 같아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열어내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그 인생관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그걸 이제 못 열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늘 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게 좋고 좋은 대학을 가야 좋고 좋은 집안을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야 좋은 사실 그런 게 보기에는 좋아도 그건 잠시잖아요. 그죠? 그 안에 또 다른 아픔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좌절이 있고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다 좋아 보여도 결국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인데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조국 교회가 못 열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좋을 때 교회가 막 팽창할 때 사회와 함께 이제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니까 그게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유나 업적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같이 여기는지 아들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 해야 되는데 그걸 막 방황하면서 왜 이제 잘 이제 길을 제시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녀 지금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인데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둘도 많다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해왔었는데 한국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침묵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럴 수밖에 없고 뭐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개발도상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냥 같이 모두 부흥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제 이런 내적인 신앙의 어떤 성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그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또 회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죠. 바르게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면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제자로서의 그런 예수님 닮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좀 정체되고 또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어떤 면에서 조금만 더 이제 소망을 갖고 다시 본다면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는 10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100년도 일제의 왜곡기를 지나야 했고 또 이제 내전을 치르고 또 군부가 독재하는 이제 수십 년의 이제
건강하게 뭔가를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많은 것들이 왜곡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고 겨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한 5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마그나 카르타 1200년도에 영국에 있었던 그 마그나 카르타는 말하자면 황제가 그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국민에게 세금을 먹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하겠네, 이제 지금은. 보통 일이 아닌 주제인데 그 시절에 그것도 그러게요. 수백 년 전에 이제 그 제도가 법으로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제 말하자면 윈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은 한 300년대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1200년대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그 풍성한 은혜로 사람들의 내면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면서 그게 이제 열매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무려 9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네. 사실은. 근데 이제 한국은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를 기대하니까 시간이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 30년 혹은 50년 가지고 완성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 세대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동생들이 또 자라주고 동생들 세대의 한계를 또 넘어서면서 또 동생들이 자라주고 해야 여물어지면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 이제 형님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해 놓은 그 터전 위에 우리는 이제 더 성경에 가깝게 더 복음에 가깝게 교회의 모습을 이제 빚어내는 게 우리 세대의 이제 또 우리 동생들 세대의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문고를 자꾸 열고 격려하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잘 될 때는 격려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꾸지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주자주 꾸짖는 설교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 면에서 너무 심하게 낙심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뭐 다시 못 일어설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역사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교회는 늘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법이 있는가 하면 다음이 있고 영국 교회만 봐도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았는데 30년의 부흥기와 70년의 침체기가 계속 주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은 침체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침체기를 충실하게 버텨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말씀을 충실하게 뿌리고 복음에 더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이제 그러면서 한국교회 살아가는 거죠, 그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예. 또 정말 초기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삶이 한국교회가 다시 이제 다시 부흥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예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기대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절망하고 패배의식이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적인 안목에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위치를 돌아보고 진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고 설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건강하게 그죠. 우리가 이제 계속 과거 같은 좋음이 있는 상태에서 바뀌기는 인간성 자체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잃은 것 같을 때 이럴 때 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막 절망하고 낙심 안 하고 하나님 때문에 딱 소망을 붙들고 제가 이제 시위에 가서 했던 게 그 다니엘서 2장 설교였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마지막 가지고 있던 소망까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사실은 어제 가서 이제 나누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소망이 없다. 세상은 그렇게 보는데 그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무너지니까 지금까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무너져 버리니까 눈이 딱 열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같았던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축제사자 이스라엘을 붙들었는데 그게 딱 무너지니까 너무 놀랍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순간에도 또 소망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그 희망이 가득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서울에서는 설교할 때 한 번씩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많은 잘못을 행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이런 시대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어요. 또 소망이 필요하다. 아멘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이제 가서 시에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영원하고 참되고 우리가 늘 손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딱 무너뜨린 거니까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낙심하고 냉소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신뢰하면서 이겨간다. 우리의 연약함, 또 죄악,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징계나 심판을 당하지만은 맞으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연약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또 채찍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소망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이미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우선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목사님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고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새롭게 좀 느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신학교 총신대학 이사장이신 법인 이사장이시니까 총신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원 중요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사장으로서 좀 학교 상황이나 또 뭐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목사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매 사태를 지나오고 또 사실 한매 사태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학교나 교단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이제 고질병이 딱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희한하게 계속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고 또 건강하지 않은 교파에 속해 있고 그럼 우리로서는 다 악유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냥 교회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한국교회 약점을 다
들추어내셨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뭐 우리 교파에 속한 게 아닙니다. 저것들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세상은 그렇게 안 듣고 교회가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덮고 지나갔던 무수한 허물들을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셨을 때 교회가 그것을 탓을 안 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항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항해 사태는 그 시절에 무슨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뭐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이제 85년에 입학해서 88년에 졸업할 때까지 참 이사로 다시 들어가서 느낀 건 이 학교는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없이 똑같나 40년 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좌절했던 그 주제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이렇게 경험되는 신학교. 저는 이제 우리 학교의 신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신학은 이렇게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는데 어쩌면 이렇게 현실을 못 따라줄까. 그리고 제일 메이저하게 이제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두려움 없이 서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의 한 중요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그래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더불어하고 같이 하는 교회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축은 약간은 그래도 있는데 두 번째 축은 거의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의 메인 메시지인데 이게 두 번째 축이 확 무너져 있는 그 부분에 이제 결과로 신학교가 이제 제가 볼 땐 다 각자 도생하고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재단은 재단대로 이게 이제 교회로서 연합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학교와 교회로서의 학교인 이 학교를 교수님도 재단도 학생들도 직원들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학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부 자기 오줌을 챙기는 구조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이제 흐름의 변화가 사실 뭐 2년 하는 이사장의 임기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지향점과 보는 눈이 조금씩만 달라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흐름이 조금만 만들어진다면 너무 소망스러운 학교로 변화되어 주지 않을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저 선생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사세의 관계, 선생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자라주고 그렇게 크는 학생들이 지역 교회에 가서 교회를 또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 근원들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이 대학의 역할인 것처럼 그것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해외 유학을 가다가 계속 이런 그림을 세상적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보지만 신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해도 목회는 얼마나 잘해요. 훌륭한 분들이 공부 가지고 다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매일 그것만 가지고 각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각인들을 영화롭게 부르고 계신가. 교회가 작아도 작은 대로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도 의미가 있고 큰 교회가 있으니까 작은 교회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만 답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가 존귀한가.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따라서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있는 자리에서 섬기면 얼마나 귀한 건데 세상의 교육이 하는 수준을 자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몸을 구성하는 모든 몸들이 너무 귀하고 가치롭고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속성들이 신학교에 좀 잘 묻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종노릇하고 섬기고 나사지고 서로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이제 하트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교회를 그냥 떵떵거리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가 능력 좀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목회하는 게 가능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정면에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되고 섬기고 상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교회다움이 묻어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한국 교회가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학교가 이제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내수동 교회의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제 그 모습 또 같은 내용이잖아요. 말씀에 근거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저자가 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그 삶으로 본이 되고 희생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총신대학교 법인예사장으로서 이제 총신대학교도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누군가 또 보고서 그렇게 따르고 한 사람 두 사람 따르다 보면 또 그렇게 분위기가 되겠죠,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또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들과 누나들을 나이를 먹어서 이제 형들도 다 벌써 60이 다 넘고 70이 가까워지고 저도 60이 훨씬 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세월에 형들을 만나보고 누나들을 만나보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약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하늘같이 보였던 형들인데 누나들인데 아 이렇게 약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약함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게 생생하게 보이면서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때 뭐 형들이나 형들 25, 뭐 오주면 목사님 26 뭐 이런 시절인데 어쩜 그렇게 태산같이 보였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있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서로를 보는 거죠.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태산같이 훌륭해 보이고 정말 고개를 조아려서 존경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람의 자질이 우수해서 하기에는 우리 너무 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은혜가 이렇게 흐르면서 약점을 이렇게 숨겨주시고 가려주시니까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 그게 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깊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종노릇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게 그냥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억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흐를 때 그래서 이제 학교를 방향은 그렇게 잡지만 그 일은 그분이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그런 은혜의 문을 한 번 더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건강한 우리가 믿는 바가 현상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신학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세상을 진짜 섬기고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정통적인 교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삶이 그 이제 정통적인 교리와 고백들을 지지하면서 그 인격과 삶과 배움이 일치가 되니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제 옳은 말만 한다고 사람이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전인격적으로 뭔가가 조화가 돼야 이게 이제 딱 사람이 길러지니까. 맞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이제는 그런 자리로 한 번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되도록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또 그 바른 신학이 보이는 우리 교직원이든 또 교수님들이든 또 그런 분들 아래서 자라면서 우리 학우들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또 진단해보고 점검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또 해답이라고 이제 목회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국교회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회자 여러분,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교 학우 여러분, 또 조국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섬기고 또 조국교회 몸을 함께 구성하며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낙심하는 이런 시기에 절대로 낙심치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조국교회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낙심치 않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붙들려 요긴하게 사용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속히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